여름 시즌 동안에 또 어떻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참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특별히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에서의 기도의 삶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왠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성경에서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몇 주에 걸쳐서 보기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좀 기도의 삶을 온전히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저희들 한 몇 주간 저희들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목부터가 좀 슬프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저희들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참 도우시고 또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삶에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까이 내어드리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시는 말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들었고 아는 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시편 94편 9절에 보게 되면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그분께서 왜 그 눈을 그래서 귀를 심으시고 눈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할 것들을 보게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그분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4절에 보게 되면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의 큰 장애물이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효과적인 기도 응답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 답을 성경에서 찾기 원하고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뭔가를 갖고 싶은,
응답이 되고 싶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욕심을 냅니다. 근데 갖질 못합니다. 욕심에 머물르지 않고 죽여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데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몸부림치고 다투고 싸우고 내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데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죠. 밤낮 정말 주 7일 열심히 일하고 정말 돈을 벌고 정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어떤 일에 오르고, 그래서 수없이 몸부림치고 갖고자 하여서 다투고 싸우고 욕심을 내고 심지어는 죽여서 얻고자 하는데도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그 행복의 근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밥 먹을 때 의무적으로 몇 초간의 기도 외에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는,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도 자신의 삶을 드린 헌신한 목사들이 하루 평균 7분을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도, 죽여서 갖고자 해도, 다투고 싸워도, 이 모든 단어들을 보게 되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절박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잠깐 반짝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삶을 살지 않죠.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셨을 때 어떤 필요들을 구합니다. 요구하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압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육신적인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들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하기 전에도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더 나아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알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많은 약속들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안다. 네가 무엇이 필요할지 안다. 네가 진짜 무엇이 정말 원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찾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마음을 다해 찾는 것이죠. 골로새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실패는 다른 무엇이 아닌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라기보다 기도하지 않는 변명과 핑계가 많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 변명에 대해서 가장 넘버 원으로 하는 것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 스케줄 하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 기름 넣기 위해서 잠깐 10분이든 20분이든 여러분 코스코에서 정차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때 여러분 병원의 어포인먼트를 통해서 여러분 의사를 방문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바빠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팠을 때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의사 병원에게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어떤 중요한 시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만사 제쳐놓고 그 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는데, 원하는 것들은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변명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 더글라스 오도넬은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라면, 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왜? 그 하나님이 아니래도 다른 어떤 신이, 다른 어떤 대상이 내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면 그 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섬기고 왜 예배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마치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같이 정리하고 말하고 있다. 곧 믿음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공통적으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표출임을 보여주죠. 보이지 않는 신앙은 기도로서 표출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이기식 아니면 어떤 의무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 때를 정하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참 주를 찾고 찾으며 참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말씀 안에 그분의 성령으로 이끌려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 기도는 참 신앙의 바로미터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거나 또는 너무 약해서입니다. 아무리 밥상을 차려 놓아도 스스로 밥을 뜨지 않는다라면 아무 유익이 없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차려 놓고 예비하신 축복을 단순히 기도하심으로 그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갖기 위해 실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 첫 번째, 여러분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냥 어떤 생각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정작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학생이 알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학교까지 가서 공부합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공부하는 삶이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책을 읽는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에,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에 학교를 꼬박꼬박 매일같이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잘 안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 기기들을 집에다 사놓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누가 주셔서 뭐 그 트레드밀 같은 것도 둬놓고 했지만요, 안 뛰어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저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거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변명들을 나열하기보다,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저희들 5시부터 8시까지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야지만 기도가 된다거나 이곳에 와야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도로 인정되는 것, 그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시간에 오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5시부터 8시 사이에 적어도 30분이라도, 여러분 1시간이라도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형, 밤형, 누구는 밤이 편하든 새벽이 편하든,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아니면 점심시간에 어떤 조그만 쪽 시간이 되었든, 어떤 자유시간이 있든, 여러분 그 시간을 그저 인터넷 보고, 여러분 그냥 폰을 설치하고 그냥 어떤 게임에 여러분 자신을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왜 적어도 30분 아니 1시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늘 한적한 곳에 나아가 따로 떨어져 기도하셨죠.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고, 다윗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 제목 목록을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스케줄 할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스케줄표가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몇 월 며칠 날에 여러분 어디를 가셔야 되고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 스케줄에 의해서 목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그 목록표 플래너 내지는 스케줄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나만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저널 내지는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가정을 방문하고 오피스를 방문해서 그것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 이것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나만의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 리스트가 없는 것은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목록을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서 만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하지만 과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기도하심으로 비록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구하게 되므로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까? 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 안에 나를 두며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투영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드리고 뜻에 순종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서 왜 구하지 않는가? 그것은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 제목 리스트가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들,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 이게 답니다. 기도가. 그 기도가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틀리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왜요? 리스트가 없으니까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 감으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어디에 있나 그러면서 막 꿈속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나도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죠. 졸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괜찮으니까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기도하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하였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요? 야고보는 더 말하기를 두 번째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을 내고 죽여서 가지려고 다투고 싸워도 안 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했는데도 되지가 않는 거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로 말씀하기를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무거나 다 원하고 아무거나 구하면 100% 다 들어줍니까? 현미전매님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다 커서도 그럴 경우가 있지만 쉬운 예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안 그랬죠. 아이들이 뭐 불을 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만지려고 그러고 막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예배를 안 와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눈물도 고통도 없고 여러분 그 좋은 천국을 두고서 왜 지지게 먹고 여러분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 그 삶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저 1년의 반복인데 여러분 못하러 더 여기에 있습니까? 더 건강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건강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왜요? 필요하니까.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 물질을 그 건강을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어떤 그 필요를 어떤 그 문제를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못 구하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라 그런다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시죠. 본문에서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던 것은 자기 자신의 정욕, 어떤 탐욕, 어떤 자기의 쾌락, 이기심 때문이었죠. 그 모든 주체가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죠. 내 만족이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쾌락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정욕을
정욕에 쓰려고. 이 정욕이란 이 단어는요, 자신의 욕망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 정욕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삶의 만족을 최고의 목적으로, 내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쾌락주의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로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삶의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재물의 욕심으로 해서 맺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쾌락.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미 자라기 전에 이 세상의 염려, 물질, 돈, 쾌락,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쾌락, 만족,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이유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는 최근에 언제 내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좋아하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함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난 일들,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함으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좋아요. 잘못된 동기를 가진 기도의 유명한 예는 18세기에 쓰여진 해크니 사람 존 와드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의 이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하면 18세기인데 이게 남아있겠습니까? 이분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런던시 9군데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엑섹스주의 무조건 토지 상속권으로 땅을 구입한 것도 아십니다. 대단하죠. 강구 하오니 이 엑세스와 미들 엑세스 두 주를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거기 땅이 9개나 되고요, 또 사고요. 그래서 자기 땅이 많으니까 화재되지 않게. 또한 제가 헐트포트셔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사오니 그 주 또한 주께서 긍휼의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주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처분하소서. 왜요? 내 땅이 아니니까. 은행이 약속 어음을 지불할 능력을 갖도록 하옵시며 저에게 빚을 준 자들을 선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소서. 왜요? 내 빚을 가져갔으니까요. 그 사람이 선해야지 내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머메이토의 순조로운 여행과 귀향을 허락하시옵소서.
제가 그 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께서 사악한 자의 날은 짧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땅의 상속권을 샀습니다. 품행이 나쁜 젊은이 제엘경이 죽으면 그 땅이 제 것이 되오니 주께서 주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농담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농담 같죠? 장난 같죠, 이 기도가요. 너무 시리어스한 기도였는데요. 사실 이런 기도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부족한 부모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가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감찰하고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할게, 너 그렇게 너 잘 안 하니까, 너 기도 안 하니까, 너가 믿음 생활 하니까 안 줘야지, 준 것도 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시죠. 인내하시죠. 기다립니다.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은혜이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기도 응답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이유, 목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기도를 드린가, 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기도 좋죠. 그런데 내가 왜요? 혹 내가 잘못 구하는가? 이것이 그저 내 어떤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응답되면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쓸 것인가? 스스로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요건 두 가지죠.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절대적으로 필요는 채워줍니다. 근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원함과 내 원함이 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함을 내려놓겠는가? 필요한 것, 두 번째로는요 합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것, 내지는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법이란 무엇입니까? 제일 합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유흥비로 탕진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가 잘못 구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아이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 책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돈을 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주죠. 줄 수 있으면 주죠. 바르게 구하는 것과 잘못 구하는 것의 차이가
기도 응답의 차이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구하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 이는 곧 자신의 신세를 망치고 다른 사람의 신세를 망치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달라고 할 때도 있죠. 이런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재앙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받고 오히려 망한 예가 나오죠.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근데 저들은요 탐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의 계획, 목적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필요를 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스럽게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불평했죠. 돈을 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은 내가 큰 슬픔에 이르는 길이며 믿음에서 떠나는 길이라 말합니다. 아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부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릇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부자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 잘 나가더니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뭐 하더니 저 사람 완전 변했네. 완전 달라졌네.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죠. 그전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요 제대로 평가될 수 없는데 그것이 주어지니까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이거 가지고요 부흥하고 막 날려고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무슨 무당도 아니고 무슨 기복수당도 아니고요. 물론 맞지만은요 제대로 맞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말은 쏙 빼놨어요. 어떤 거요? 무엇이든 원하면 무엇이든 기도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다 들어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면. 옳은 동기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는 얻지 못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슬프고 괴롭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지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구하면 그것이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나에게 그것이 쓸지언정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치맛바람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좌우편에 각각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왕국, 예수님께서 이 다스릴 나라에서 내 아들이 좌우편에 세가지고 영의정 좌의정이 돼가지고 국무총리 돼가지고 같이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거죠. 요청 강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어머니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탐욕으로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아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죠. 할 수 없답니다. 근데 할 수 있대요. 그래? 그럼 네가 그것을 하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당하게 됩니다. 기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물론 순교해서 나쁜 게 아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의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의 빵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만 빵만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맨날 커피만 타달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내 필요만 요구하는. 아니, 필요를 요구하면 아내는 언제든지 제게 커피를 타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바쁜 와중에 아내로 커피 타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커피를 타줬어요. 안 타주면 안 먹어요. 항상 타달라고 하면 타주니까. 사실 그게 제일 맛있고. 근데요 요구만 해요. 먼저 그 필요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첫 번째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광경처럼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되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구하기 전에 아심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자신의 마음속 동기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동기를 구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바른 동기를 갖게 해달라고 올바로 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리스트를 여러분 정하시고 하나님의 관점 뜻 안에서 기도하실 때 혹 잘못 구하거나 내 욕심, 탐욕, 정욕을 인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 구할 때 일용한 필요들을 구할 때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요. 내게 삶에 무엇이 탑 프라이어티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기도의 삶이 안 돼. 이 믿음의 삶이 되니까 이것이요 다 중구난방 그냥 삶이요 그냥 마치 허공을 치듯이 그냥 허공에 붕붕 떠서 떠다니는 듯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응답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밝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지만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 내 힘으로 다투고 싸우고
어떤 것들은 욕심을 내고 죽여서 갖고자 하는 만큼 치열하게 절박하게 하지만 잘 안 되죠. 이런 사실 인생을 여러분 다 사셔봤지만 그 인생, 자식, 행복 그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근데 언제까지 나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힘 주어서 억지로 빠듯빠듯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차라리 주님께 맡기고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시고 도움을 얻으며 그분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능력과 그 모든 필요를 받으며 채워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시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 24시간 주셨잖아요. 그 시간 중에서 단 30분 여러분 인터넷 보는 2시간 중에 30분 여러분 노는 그 시간에 30분 1시간 시간을 락 걸어 잠그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바가 필요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록하고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기도의 실패라고 누군가 말했죠. 여러분 이때야말로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스스로 결단하시고 이런 기도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며 그 무엇보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그 어떤 동기나 그 목적이 나나 세상이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귀한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가까이 나아감으로 참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저희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기 원함으로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 또 작성하고 그에 따라 할 때 내 뜻 사람에게 낫는 일들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알므로 그것을 위에 구하고 또 순종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고 응답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